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오늘 하필 또 에어컨이 조금 말썽을 부려서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부채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렸을 때 그 부흥회 따라다니면서 그 더운 그 공간에서 그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 받았던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그때 부채질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았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더운 날씨이고 또 더운 환경입니다만 죄송스럽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워도 조금만 참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저는 용서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 간의 갈등,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지간이 돼 버립니다. 견원지간이라 그러죠. 원수지간이 되어 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한 일인데 이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형제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막 싫고 밉고 그랬던 감정이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니까 그 어린 아이들보다 더 유치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또 분노를 뿜고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고집을 피우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그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일 때에 그 상대방에게 딱 찾아가서 하는 말이 막걸리 한잔 하세. 막걸리 한잔 하고 풀어불세.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그 얽혀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100살 살지 않습니까? 100살 조금 더 사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요. 그런데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자신의 마음도 힘들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고통을 주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우리의 그 상한 감정, 이 감정이 이미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상한 감정이 용서를 용납하지 않도록 만들지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또 결국에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은요, 거룩한 무리라라고 불리는 이 성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성도도 사람 아닙니까? 감정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대방을 용서한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제발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하기 힘든 이런 삶을 살 때에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동시에 함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의하면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 최고의 용서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7번. 7번 용서하면 되죠? 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은 대단한 용서를 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7번이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그리고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7 곱하기 70이면 490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490번 용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무한하지 않느냐, 한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용서 1번 했네, 2번 했네, 3번 했네, 4번 했네, 7번 했네, 이것을 셀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되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예로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자면요, 얼마만큼의 금액이냐면 대략 6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6조 원 상상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6천억도 상상도 못하고 600억도 상상도 못하고 60억도 상상도 못하고 6억도 상상도 못하고 6천만 원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요즘 사람들의 현 주소인데, 지금 이 6조 원에 이르는 빚을 어떤 종이 임금으로부터 빚을 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빚은 당시에 이 종이 가족들을 데려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만약에 6조 원의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죽었다 깨나도 이것은 갚지 못한다라고 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지금 금액을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왕에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빌고 또 빕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참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왕이 이 종의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 여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제 탕감을 받게 되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중에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예전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친구를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시세로 따지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자 이 종은요, 이제 그 친구를 향해 다짜고짜 말합니다. 빨리 내 돈 갚아, 1,000만 원 빨리 갚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대략 6조 원에 이르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1천만 원을 지금 갚지 않은 그 친구 동료를 향해 멱살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악을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감옥에까지 결국에는 집어넣고 말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인가? 참 그렇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왕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은요, 분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탕감해줬던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한대의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에게 그토록 모질고 인색하게 대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둔 후에 빚을 다 갚아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전개가 됐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해서 남기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되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만약에 누군가와의 그 다툼, 그런 감정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용서를 생각할 그럴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정신이 없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 머리로는 용서를 이해한다, 용서를 말한다, 용서를 생각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하지요. 또 말로는 용서의 삶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의 삶을 사세요 라고 우리는 이 권면하듯이 그렇게 상담은 잘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목사에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용서하며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잘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사건이 자기 문제가 되면은요, 자기 자신 역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면서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한 가지 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용서를 하셨는지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커다란 용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 사랑으로 용서하셨는가, 그 용서하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진실로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즉 6조 원에 이르는 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천만 원 정도를 갚지 않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6조 원에 이르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고작 작은 돈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라고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왕이 자신에게 이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 즉 6조 원에 이르는 그 돈,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고 있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즉 1000만 원 정도의 그 손해만을 생각한 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왕이 자신에게 탕감해 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즉 6조 원에 이른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왕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제발 봐주세요 라고 예걸하는 이 동료를 향해 분명 이 종은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이복의 친구, 오늘 왕께서 나에게 어떠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줄 아는가? 내가 자네에게 하는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분명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이 교수님에게 한 여자 성도가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담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자 성도의 그 남편이 같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배신감과 이 거절감에 큰 상처를 입고요, 내가 남편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남편이 미웠던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일방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도대체 내게 돌아온 것은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계속해서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내의 그 반복되는 비난과 짜증에 지쳐버린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할 때도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내를 향해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녀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적반하장이라면서 더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욱더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이 남편의 외도를 그냥 용서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수시로 그 마음속에서 화와 분노가 계속해서 치밀어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 신학교 상담 교수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현 상태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남편을 용서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죄를 범했고 상처를 주었으니까 남편도 똑같이 비난과 상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처를 줘서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외도를 해버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고 합니다. 용서했다라는 의지적 마음의 그 이면에는요, 계속해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 답답해하다가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끌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내통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날 어느 날
이 여자분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만족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고 또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계속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으니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문득 드는 것이 이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이제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인가? 이상하게도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로서 남편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구나. 내가 남편을 잘 챙겨주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남편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점점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남아 있었지요. 상처는 조금씩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처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성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남편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용서를 결단 혹은 의지적 노력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참아버려, 무조건 용서해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요는요,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속병만 더 키우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용서는 의지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의지는 타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강요나 조언으로 용서가 실천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가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요, 용서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따라서 그를 용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에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엄청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용서함 받았다, 탕감 받았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탕감을 받은 그 사건의 그 저면에는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엄청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요,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당연히 받아야 할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6조 원에 이르는 그 금액을 손해를 보았던 왕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 돈을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손해봐야 되고 그것을 변제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왕이 치렀기 때문에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왕이 1만 달란트를 손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목적으로 탕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종은요, 빚을 탕감받지 못한 채 평생 그렇게 감옥에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만 달란트는 왕에게도 엄청난 양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왕은 포기했음을 보게 되지요. 왜 그랬는가?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의 희생이 있었기에 종에게 탕감과 용서받음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자기 희생과 손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용서가 오늘 본문의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원망하며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료나 직장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끼리 묘한 갈등으로 내가 힘들고 그 사람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마저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그 모든 분노와 미움과 갈등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노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처받고 피폐해지는 것은요, 사실 상대방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처받고 피폐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용서라는 이 단어가 한자로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용서라는 용자는 이 얼굴 용자에다가 서자는 헤아려 동정할 서자 또는 용서할 서자를 사용합니다. 용서, 얼굴 용자에다가 헤아려 동정하다라는 그런 서자를 쓰고 있는데, 이 용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이 한자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자입니다. 서자. 이 헤아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로 이 서자는요, 그 구조를 보면은요, 같을 여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자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헤아려 동정하다 서, 즉 용서할 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팠겠구나. 내가 화가 나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오죽했으면은 저 사람이 저랬을까. 저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진정한 용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용서함 받은 사건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살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분노를 품으면요, 그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아니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치료약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용서를 베푸셨는가를 깊이 깨달아가고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한번 이름을 한번 가만히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오늘 댁에 집에 가셔가지고 용지 하나를 다 가져와서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써보십시오. 막연한 그 먼 곳에 있고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 말고,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한번 다 작성을 해보십시오. 작성하다 보면 무슨 특징이 나온 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100명을 채 기록하지 못합니다. 100명 쓰기가 쉽지 않아요.
50명 쓰면 많이 써요. 60명 쓰면 많이 씁니다. 100명까지 거의 못 갑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되는 사람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된 그 용지 안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00명 안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지금 가깝게 있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는데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지금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은 이런 인생인데 용서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